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환영은 했던 것 같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닌가. 그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이제 환영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느낌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희 홈철치에서 본교에서 설교 말씀을 한번 전하라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홈철치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참 제가 영광으로 여겼죠. 참 감사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멘 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사가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멀뚱 듣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만은 자신의 아들이 단위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만 열심히 아멘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더니 이 말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태도 그냥 저희 어머니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이렇게 권위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경우 목사를 가장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은혜 받을 때 그 목사님 설교가 진짜 참된 설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땐 후배라고 그래서 좀 막 대할 때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혹시 감독이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감독 되면 제가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괜히 잘못했다가 그때 이게 또 힘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실 때요.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어느 때는 이렇게 잘 못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못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속회를 하면서 제가 속회 보고서를 이제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속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장점을 나누는 겁니다. 그 장점들을 나누신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점들이 참 놀라운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그 장점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했으면, 우리 김진경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진경 집사님이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김진경 집사님, 쌍둥이 집사님, 언니 되신 김진경 집사님의 장점은 끈질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나 끈질기냐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서 1년 만에 인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진경 집사님이 부탁하시는 일은 제때 해주셔야지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김진경 집사님한테는 돈 꾸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반면에 또 이렇게 우리 전주현 집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전주현 집사님은 뭐든지 금방 예스를 잘 하신대요.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뭘 부탁하면 그냥 예스를 잘 하신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지만 예스를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김진경 집사님이 뭘 부탁하면 잽싸게 전주현 집사님한테 가셔서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주현 집사님한테 또 재주가 많으세요. 그래서 감당하실 만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또 그와 함께 우리 장혜지 집사님, 아까 저쪽에 계신데 장혜지 집사님은 순발력이 좋으시대요. 순발력이. 그러니까는 급한 일은 장혜지 집사님한테 가시면 돼요. 이 급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장혜지 집사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특히 열심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권희석 집사님이 되게 계신데 권희석 집사님 장점은 남의 말을 잘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픔을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우리 권희석 집사님한테, 왜냐하면 저한테 왔다간 야단만 맞으니까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거 같고 이렇게 야단 맞으시니까 집사님한테 가시고 우리 김신영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권희석 집사님한테 가시고 여자분들은 우리 김신영 집사님한테 가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많으세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이 복이랑 틀린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건목 집사님 보기에는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같은데
잘 챙겨주십니다. 아주 작은 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좀 멀리 하고 싶으신 분 같은데 이건목 집사님이랑 가까이 하시면 나오는 게 많습니다. 생일 때 뭐 오고요. 뭐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눈빛, 피곤할 때 뭐 바카스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기랑 이렇게 틀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 장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가시는 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고 왕년에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왕년에 한가닥 하신 게 없으면 앞으로 크게 한가닥 하실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잘 같이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아시죠? 라이트 형제.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고향이 데이튼 오하이오랍니다. 데이튼 오하이오라고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감리교 신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아마 몇 년 전에 거기에 그분들 이제 무슨 기념관 같은 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 실험을 하고 비행기 성공을 한 거는 노스 캐롤라이나입니다. 왜 노스 캐롤라이나냐면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질 않았던 거예요.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야, 니네가 무슨 비행기를 만드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데 가서, 타지에 가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분들 아버지, 그 형제가 윌버 올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야, 귀한 꿈을 가졌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놈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날개를 원하셨으면 날개를 주셨지 왜 날개를 안 줬겠냐. 목사님이 이러고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희들이 참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 못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오신 분들 보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쫙 독수리처럼 날개짓 하실 분들인데 날지 못하고 저희 교회에 나르러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날개를 펴고 높이 나를 수 있도록 저희 팍팍 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오신 분이면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주 그냥 크게 나르실 분들입니다. 크게 나르실 분들이에요. 1900년도에 초에 러셀 크롬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셨냐면 강연을 이렇게 하는데 한 세계를 돌면서 한 6,000번의 강연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크롬웰이라고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가시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옆에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로서 괜찮은 학교인데 그 대학교를 세우시고 그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템플 밥 침례교회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템플 유니버시티가 됐는데 이분이 강연한 내용 중에 유명한 게 Acres of Diamond라는 그런 강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6,000번 세계를 돌면서 했는 건데, 그러니까 Acres라는 게 이제 땅 에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에이크, 다이아몬드의 땅,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스토리텔링 하면 이 얘기를 막 풀어가면, 옛날에 유프레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것을 만나는 곳에 하루는 영국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랍인 인도하는 사람이 밤마다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야기 보따리를 풉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뿅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요. 인도 근처에, 인디스 강 근처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큰 농장을 갖고 있었답니다. 과수원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흐르고, 이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수도를 하는 이런 순례자 생활을 하는 이분이 와서 이제 세상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다가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스님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창조주가 만들었을 때 뭐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왕국을 살 수 있고, 이거 몇 개만 있으면 그 자손 대대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니까 이 농장 주인이 이제 그 이름이 알리 하셋인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알리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이아몬드를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다이아몬드를 왜 찾으려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부자가 돼서 한번 이런 이 땅에서 참 이런 왕도 돼보고 이런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이아몬드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면 높은 산 사이를 흐르는 강에 하얀 모래가 있는 강을 찾으면 거기 가서 그 모래를 이렇게 뒤져보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큰 산 계곡 사이에 흐르는 하얀 모래가 있는 강을 찾으러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도부터 그냥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려서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땅의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왔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 스페인 바닷가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치나 보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실망해갖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잠시 쉬는 거예요. 쉬면 이제 또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또 오고, 이렇게 해서 6,000번을 하고 다니신 건데.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스님이 다시 그 알리라는 그 사람이 살던 농장에 갔는데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농장에 들렀는데 보니까 이 새로 된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이렇게 벽난로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알리라는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저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농장의 높은 산 사이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가를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서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라운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이아몬드 밭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딴 데를 헤매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대중들이 이제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딴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라던 동네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저희가 못 알아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